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11시에 예배가 시작해서 꼭 12시에 정각의 예배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오랜 법입니다. 이렇게 주의 당부를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11시에 오셔서 정각 12시에 떠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 교회나 성도들이 그 예배의 어떤 진정한 의미,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시간, 어떤 형식, 방식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요,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리라. 희생과 대가를 충분히 지불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간단하게 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번제를 살펴봤는데, 번제는요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태워드립니다. 가증마저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치와 모멸감까지 당하는 여러분 그 제사가 번제였어요. 그렇다면 소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애정, 지고지선의 마음의 헌신입니다. 같은 헌신인데,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의 생명과 존재 자체를 드리는 헌신이라면 소제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히브리어로 미나입니다. 제가 이 5대 제사 중에서 얼마나 이 소제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아들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제사를 좋아하는데요. 이 미나라는 이 소제의 뜻은 뭐냐면 선물, 예물을 의미합니다. 이 소제는 번제와 더불어서 자원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충성, 감사의 제사를 의미해요. 이 단어 미나가 열왕기상 4장 21절에 사용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 주변 그 식민지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신하가 종주국에게 혹은 군주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기술할 때 쓰였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에게 받은 은혜를 인정하거나 내가 주정관계에서 충성과 어떤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마음을 보여줄 때 이 미나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소제는요, 미나는 자기에게 가장 존중하는 분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선물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예배이신 하늘의 왕,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공으로, 일종의 조공으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미나는요, 어떤 군주에게 바치는 것,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의무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드리는 어떤 충성과 헌신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소제라는 거예요. 이 소제가 이 비나의 뜻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선물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해야죠?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선물 중에 금기되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있는데 중국은 결혼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물이 뭐냐면 우산이라고 해요. 우산. 혹시 여기 중국어 좀 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여러분의 전화 둘 다 못하는데, 이 우산과 중국어 이별이 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금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기 선물이래요.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는요, 우리가 어버이날 때 우리 부모님들 무슨 걸 선물하죠? 뭘 선물하세요? 예, 제일 좋은 건 돈이고, 근데 우리가 마음을 표시할 때 뭐래요? 카네이션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카네이션을 선물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장례식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멕시코에서는요, 연인 사이에서 절대 선물하지 말아야 할 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꽃일까요? 노란색 꽃을 선물하면 안 된대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선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히려 역효과를 우리가 얻게 되고 관계의 손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를 선물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냐 할 때 신명기 6장에 보면 세 단어로 원칙을 설명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쉐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그 교육 헌장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이 뜻이 좀 더 분명히 나오는데요.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예요. 이거 뭐냐면 감정, 정서, 의지, 이성, 정보, 경험 등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뜻은 뭐예요? 네페시,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은 메오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열렬하게, 뜨겁게 자신의 의지를 다해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인용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여기서는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감정, 사고, 감각을 지칭하는 것은 모든 생각과 모든 느낌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목숨은 푸시케, 목숨, 영혼,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뜻은 디아노이아, 그러니까 깊은 사고, 마음의 상상, 이해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의해 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비슷한데요.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내면 세계 전인격을 동원해서 마음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분에게 가장 원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지금 떠올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제일 싼 게 어떤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어떤 게 제일 좋은 것일까? 우리가 가격과 상관없이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한테 선물 줄 때 어떤 선물 주세요? 그냥 가다가 보이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서 이렇게 주나요? 아니죠. 마음을 쓰죠. 계획해요. 어떤 걸 좋아할까?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할까 하면서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뭘 얘기했었지? 그걸 기억해가지고 선물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것,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소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번제에도 보면 제사의 등급이 있었잖아요. 1등급이 있었고 2등급, 3등급.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신분, 경제력에 따라서 나눠졌지만 우리가 신약을 적용하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드리는 우리가 예배다.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도 크게는 작게는 3등급, 크게는 5등급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선물, 어떤 봉사를, 어떤 충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먼저 1등급의 제사는 뭐냐면 1절에서 3절에 있는 가루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여기에 소제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모든 소제의 재료는요, 고운 가루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있고 유향이 있습니다. 번제가 전 존재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라면 소제는 불로 태우든지 익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1등급의 제사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고운 가루가 있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향을 더하는 걸 보게 돼요. 고운 가루가 준비되고요, 거기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기름, 그리고 나서 유향을 더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때 보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 고운 가루를 가져오는데 전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움큼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한 움큼을 가져와서 기념물로 삼습니다. 그러면 기념물로 한 움큼을 되면 그게 전체인 것처럼 하나님을 받으시는데요, 그걸 다 불 위에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죠. 그리고 기념물 위의 것들은 이제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 취하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째 등급의 제사는요, 4절에 10절이에요. 떡으로 드리는 소제인데 요리된 떡으로 요리하여서 익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요, 이 제사는 먼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해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등급 중에서 1등급은 화덕에 구워요. 2등급은 철판에 붙여요. 3등급은 냄비에 요리를 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2등급에도 1, 2, 3등급이 나눠져요. 상중하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개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다시 보면요, 고운 가루에 먼저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밖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물은요, 2등급은요, 안팎으로 기름이 적셔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서 좀 살펴볼 건데요, 4절에 보면 이 화덕, 오븐으로 구운 것을 예물 드립니다. 여기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려요. 무교병은 어떤 것입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것이고, 무교전병은 이 속이 비어있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떡은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전병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철판에 붙여요. 근데 이 철판에 붙이는 뭐가 있냐면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냄비에 삶는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번제가 어떤 경제력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경제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보면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1등급에서 있는 처음에 고운 가루만 드렸던 제사하고 오늘 여기에 떡으로 드리는 제사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큐티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잘 좀 묵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지기 위해서요. 1등급은 뭐냐면요, 고운 가루에다 그냥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2등급인 이 떡으로 드리는 소제는 어떻게 해요? 반죽을 해요. 안에 먼저 내면에 안쪽에 반죽을 하고 나중에 위에 기름을 부어요. 안과 밖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기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1등급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1등급은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이 땅에 태어날 때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요단강가에서 있을 때 위에서 임했잖아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존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위에서 성령이 부어지기만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2등급은요, 오늘 우리가 2등급의 이제 소재물이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안과 밖으로
안팎으로 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좀 뒤에서 할게요. 11절에 13절에 보면 소재 제사 중에 주의 사항이 있어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것을 들을지나 향기로운 냄새로는 단에 올리지 말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처음 익은 것을 들을지나 향기로운 냄새로는 단에 올리지 말라는 것은 이제 3등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14절과 16절과 연결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첫 이상을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볶아 찧어서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3등급인데요. 이거는 잘 보면요, 가루가 아닙니다.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예요. 부서지지 않는 이삭 알갱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이삭의 소재를 이 밭에서 가져온 이삭을 그대로 볶아서 찧어서 여기다 그냥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해서 제사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급조하여 드린 것으로 고운 가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첫 이삭, 첫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잘 말려야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들 딴다고 해서 바로 이걸 가루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말려야 돼요. 근데 그런 말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연의 앞에 충분히 말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기름을 섞고 오늘 유향을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11절의 말씀처럼 12절의 말씀처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제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는데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는 급조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불을 받아가지고 은사로만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일 할 때 병자가 낫기도 해요. 어떤 뭐 방언도 받아요. 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충분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고 또 내가 가루가 되어서 정말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떠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급해서 쓰기는 쓰지만 하나님 앞에 썩 합당한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재물의 특징이 뭐냐면요,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세심함이 들어가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동물로 드리는 제사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냥 이것을 자격을 갖춘 어떤 필요한 제물을 선택해서 성막에 가서 제사의 현장에 모든 과정이 그냥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근데 소재의 경우에는요, 집에서 준비하는 여러 과정들이 선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에 비해서 준비 과정이 좀 길고 복잡해요. 보세요. 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곡식을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건조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고운 가루를 빻기 위해서는요, 여러 번 맷돌질을 해야 됩니다. 또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올리브를 따서 즙틀에 넣어 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또 유황과 소금을 준비해야 됐고, 그리고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사보다 사람이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나와서 그냥 뭐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전체가 세심한 정성이 필요한 그 자체가 소재였던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성껏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어떻게 돼요? 그 주일에 우리가 뭐 3, 4번 되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이 어떻게 돼요?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삶이 되도록, 그런 거잖아요. 그냥 와서 그냥 뭐 2, 30분 연습해서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인 거죠. 잘하고 못하냐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삶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해 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겨가는 것들, 우리 그러잖아요.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거 바로 와서 하지 않잖아요. 미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다 그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재료들을 준비해서 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할 때 갑자기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미리 기도문을 여러분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대표 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할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할 때요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개인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자기 감정에 이제 좀 이렇게 은혜가 크셔가지고 그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기도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공동체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되죠.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그런 우리 별로 없지만 뭐 주머니에서 꺼내서 아니죠. 미리 봉투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이 있고, 또 의복도 어떻게 해요? 예배에 합당한 그 복장으로, 단정한 복장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토요일에 가족끼리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싸우려고 해도 주중에 싸우고, 토요일하고 주일 아침에 싸우지 말고. 어떠세요? 주일 아침에 싸우고 차 안에서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있잖아요, 우리 경험들. 부부들, 자녀들하고. 그럼 예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열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일단 웃긴 웃는데 사람들 대화하는데 막 속은 뒤집어져 있고 막 해서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싸워도 언제 싸운다고요? 예배 끝나고. 근데 그렇잖아요. 바로 예배 끝나고 가서 싸운다는 건, 은혜 받고 싸운다는 건 좀 그렇고, 주중에 언제 싸워요? 언제 싸워야 될까요? 뭐 화요일날? 그래서 수요일날 와서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가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와서 쫓기지 않는 마음으로, 뭐 우리 보통 이제 주보 같은 건 토요일에 또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미리 보고 내용들을 또 살펴보고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또 기도하는 건데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재 전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모든 제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언제나 제물의 1차적인 의미는 누구라고요? 제물의 1차적인 의미, 적용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늘 소재가 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뭐가 되신 거예요? 선물이 되셨고 헌물이 되셨고 봉사하고 충성하셨잖아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2차적으로 주님과 동일시돼 가지고 내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이것이 이게 누구를 드리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리면서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정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받으실 때 또 내가 함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시 이 재료를 갖고 오늘 좀 소재를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재 재료가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재료가 고운 가루, 다른 거와 다르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고운 가루의 특징이 뭐냐면 섬세하고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재할 때마다 꼭 떠올려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이 뭐죠? 용각산.
그래서 용각산을 꼭 갖고 다니십시오. 근데 요즘에는 용각산이 사탕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어떤 말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미세하게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맷돌로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많이 다루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칠거나 모나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덩어리였던 알갱이였던 우리를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거칠지 않고 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뭐로 다루실까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방법은 뭐냐면요, 고난의 작업을 통해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덩어리를 깨트려 가세요. 그러니까 이 곡식 알갱이가 기구를 통해서 부서지는 것처럼 사람의 고약하고 못된 성품이 언제 깨지냐면요, 얻어 터지면서, 시달리면서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시달리고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었던 배우자, 자녀, 친구, 믿었던 사람들, 가족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럴 때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 위기가 오고 좌절감일 때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게요, 나를 지금 깨트리고 있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모난 부분을 다루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괴로워요, 나 그거 피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뭐예요? 이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왜 우리가 조 터지게 하세요? 왜 얻어 터지게 하세요? 우리의 덩어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 요셉, 모세, 바울 같은 사람들 보면 지나친 고난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요셉도 17살 나이에 팔려갔어요. 30살까지 13년 동안 당하고 또 당합니다. 끝없는 고난을 당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사방이 다 막히는, 어디 하나 손잡을 데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도 보세요.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다름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 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일어났고 계속해서 쫓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빼앗기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그 인생에 대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렇게 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았던 사람들 특징을 보면 야곱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있으면 박아버리고 이겨냈어요. 다 이겼어요. 자기가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130년 동안 다름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겸손한 사람 바뀝니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 보면 우리 요셉같이 아이들이 크게 바라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요셉 뭐야? 잘난 체 했거든요. 고자질 잘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다가 형들에도 배신당해 버림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형의 잘못들을 끄집어내지 않고 덮는, 그걸 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모세는 어때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되게 내세웠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 바뀝니다. 바울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걸 바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원래 타고날 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격이 이렇게 원래 되었던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어졌다는 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 23년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가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옛사람을 포기하는 거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렇게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야. 내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우리 이사 많이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짐이 별로 없어요. 이사 안 가는 분들은요, 짐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 구석에 너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것까지 있었나? 근데 이사 많이 다니는 분들은 힘들다 보니까 뭐예요? 버린단 말이에요. 아, 이건 별로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 있죠. 옷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안 입는 옷은 안 입는다,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3년째 한국에서 가졌는데 안 입는 옷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사 다니면 어떻게 돼요? 짐을 줄여가죠. 불필요한 것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이사 다니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거나면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고운 가루가 뭐로 만드는 거예요? 맷돌로 가르잖아요. 위에 맷돌이 있고 아래 맷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만 윗돌로만 갈아도 힘든데 아랫돌까지 같이 갈린다 생각해 보세요. 윗돌 아랫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죽겠다 난리 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맷돌과 싸우고 있어요. 맷돌과 막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맷돌짝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윗돌만 쓰지 않고 아랫돌까지 쓰는지 아세요? 거칠어서 그런 거예요. 덩어리가 크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여러 개의 그런 맷돌을 당하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왜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뭐 우리 집도 그렇고 막 이렇게 외부도 막 그러냐?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집이 세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맷돌을 준비하세요. 스페셜한 맷돌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 훈련 대장을 준비하셔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다니까요. 우리를 아셔가지고요,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이제 내려놓은 사람은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근데 하나가 이런 분들이 누구냐면 착한 분들이 사실 맷돌이 강한 거 아세요? 착한 사람은 굉장히 의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법 없이 사는 분들이 제일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무슨 법 없이 살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우리가 착해요. 그게 의가 되니까 사람도 그 얘기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돌을 준비하세요. 아, 너 그렇지 않다고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얻어 터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훈련대장이 있을 때 우리가 분노의 마음, 그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여기 하나 놓으시고 저기에 놓으시고 곳곳에 놓으셨는지, 좀 가서 어디 가면 좀 숨 쉴 데가 있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또 근데 그거 알잖아요. 내가 피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더 강한 분을 붙여놓으신다. 여러분, 피해가 보세요. 요나가 피해가잖아. 어떻게 돼요? 배가 파산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던져버리잖아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칠 때 어때요?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빨리 엎드리면 기도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버티면 길어지는 거죠. 이 고운 가루가 될 때만이 나중에 이제 기름을 잘 흡수할 수 있거든요. 덩어리는 기름이 안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뭐 음식 만들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덩어리가 있을 때는 뭐 그게 다른 게 섞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 덩어리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주관이 확실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옆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것들이 부서질 때, 힘이 없을 때 비로소 내 인격, 내 사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고운 가루는 어떤다고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용각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잖아요. 뭐 저도 돌아보면 이렇게 청년의 때나 뭐 30대 그때 보면은 40대 좀 혈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지 않으면 뭐 성도들하고 부딪히지 않았지만 교육자들하고 부딪혔던 것 같아요. 당신이 교육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대부분 위치가 행정을 담당할 때 있거든요. 총괄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때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뭐 동갑도 있고 어린 교육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부딪혔던 것 같아요. 막 부딪히고 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운 가루는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성격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딪히거나 하지 않고 누구하고 일해도 정말 조용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 기억하시길, 우리가 고난의 이유가 다 설명이 안 돼요. 고난의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괴로움의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도무지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지. 그때 한 가지 답은 오늘 본문에 이거예요. 나를 지금 고운 가루로 만들고 있다. 고운 가루를 만들고 있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를 지금 고운 가루를 만들고 있다는 그 작업의 과정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의 덩어리, 교만 덩어리, 시기, 질투, 분냄, 인간성의 어떤 덩어리를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시기, 질투 많아요. 한국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보면 시기, 질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어떤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기, 질투가 더 많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누가 잘 될 때 하지 못하는 거. 근데 하나님 그걸 다 깨트리는 거예요. 빌립보에도 보면 2장에 나오잖아요. 뭐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에도 보면요, 거기도 두 권사님 싸우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인가요?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게,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리스도에 좀 마음을 가져, 이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시기, 질투, 이걸 깨트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운 가루가 되는, 고운 가루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깨트림을 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아프죠, 힘들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게 하루아침은 안 돼요. 말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빠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고 봉사가 되고 충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또 볼 게 기름이에요. 기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제사에는 기름이 없어요. 여기 소제에만 기름이 쓰입니다. 첫 번째 1등급 익히지 않는 고운 가루 드리는 소제의 경우는요, 고운 가루가 기름을 어떻게 겉에만 부었죠. 두 번째 익혀서 기름 반죽으로 떡으로 드리는 2등급의 소제는요, 고운 가루를 기름에 반죽하고 겉으로 부었어요. 안과 박에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3등급의 볶아 찢는 가루를 드리는 이 이삭의 소제의 경우는요,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번제에는 피가 필요했다면 소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가루 속에 기름을 반죽해서 먼저 준비될 게 뭐예요? 고운 가루가 먼저 준비돼야 되죠. 근데 고운 가루가 준비되고 난 이후에는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내면요, 고운 가루 플러스 기름 부음.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반죽,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가 제물이, 우리의 소재로 드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두 가지 방면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가루에 부어서 반죽하여 기름떡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그 만든 떡 위에 다시 겉에 기름을 부어 흘러넘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름으로 가루에 반죽을 하는 것은요, 내면으로 성령의 특성이 흘러나오는 것, 성품의 변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적 역사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으로 기름 부음이 겉으로 부어질 때는요, 행동이나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요. 성령의 외적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에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요, 성령이 나타남이 유익하대요. 근데 성령의 다양한, 여기에 보면 9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한 성령이 행하셨대요. 한 성령이 나타나셨대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졌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한 가지 이상은 다 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 뭐예요? 훨씬 우리가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는 도구예요. 우리 알지 않아요? 땅을 팔 때 손으로 파면 어떻게 돼요? 잘 안 파요. 우리 손톱이 땅을 잘 못 파요. 뭐 짐승들 보면 좀 더 날카로워서 더 팔 수 있지만 파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손이 다쳐요. 그리고 못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종삽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우리 땅을 파기 쉬워요. 그러다가 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그러다가 코크레인이 있으면 더 깊이 팔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면의 성품에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저분은 너무 착해, 너무 좋으셔, 너무 이렇게 인격이 좋으셔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저분이 그래서 뭔가 일을 하면 잘 진행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품 좋은 분하고 일하면 어때요? 어떠세요? 좋은데요, 나중에 가면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왜냐하면 성품은 너무 좋고 인격은 좋은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어서 그런 분들 좀 이끌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세워라 내열해요. 잘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돼요. 뭘도 이렇게 추진력 있게 못해요. 또 어떤 분을 보면 너무 추진력 있게 잘 해가요. 뭐 어떤 일들은 잘 만들어가는데, 근데 이런 분들 보면 뭐냐면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서 너무 혼차한다,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가 따로 일하지 않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의 예문은 어떻게 돼요? 기름이 안과 밖으로 먼저 내면적으로 먼저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부어졌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2등급의 세 가지 또 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차이를 좀 보면요, 기름떡을 어떻게 요리해서 화제로 올렸냐 할 때 이 화덕에 구웠고, 두 번째는 후라이팬에 구웠어요. 세 번째는 냄비나 솥에 삶았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요, 불로 익히는 요리하는 방법의 차이는 뭐냐면, 화덕은요 석쇠처럼 직접 이 떡에 불이 접촉하는 거예요. 마치 바베큐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직접 닿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조리가 돼요. 이 철판은 뭐예요? 이 판이 이 열이 가해져 가지고요 덮여져야 떡이 구워져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냄비는 어떻게 해요? 이 조리하는 과정을 보면요, 팬이 가열되고 물이 덮여져야 그 덮여진 물에 떡이 서서히 삶아집니다. 제일 느리죠. 근데 여기서 불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 또 고난의 불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난이 왔거나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바로 응답하는 경우가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화덕의 경우인 거예요. 최고 1등급 응답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헌신의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마음에 불이 닿았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인 거죠. 마가복음 우리가 요즘 말씀 보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뭔지 아세요? 즉각과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우리가 말하거든요. 즉각.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를 어떤 순종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 펜의 경우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펜의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생각하고 점검해요. 그러니까 전후의 상황을 살피고 앞뒤를 잰 뒤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뜻이야? 근데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어? 못해? 이렇게 전후를 살펴보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경험들, 이게 앞서는 거죠. 가장 느린 것은 냄비예요. 그러니까 냄비는 뭐냐면요, 좌우의 분위기가 다 가열되어 피할 수 없는 주변 상황 때문에, 어떤 여론의 의식 때문에, 살아낸 눈치 때문에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인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뭘 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헌금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해서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까요? 즉시하지 않으면요, 이틀 3일 가며
내가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세요? 헌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 아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제가 지금 헌금을 그냥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그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 마음을 주셨을 때 즉각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한다 그러면요, 이게 점점 이게 깎아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좀 상황이 이래서 요만큼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한다고 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고, 누군가를 찾아갈 할 때도 그 즉각하지 않으면요, 내가 뭐 의도하지 않지만 뭐 일이 생겨서 또 연락도 못 해요. 그리고 그걸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즉각, 곧 즉시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감사할 것은 비록 더디다 해도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다 있어요. 화덕에도 있고, 오늘 이 철판에도 있고, 냄비에도 다 안과 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즉시 곧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걸 원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뭘 더하냐면 유향을 더합니다. 유향은 기도의 향이에요. 그러니까 유향은 불 가운데서 재물을 불쾌한 모든 냄새를 가려주는 향기로운 물질, 향료인데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그러니까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다는 것은, 유향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향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말한다면 오늘 유향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과 더불어서 기도가 있을 때 온전한 소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유향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품이 준비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 더불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무엇을 기쁘시게 할까 이 관심이 없고 단지 사역에만, 나의 봉사에만 마음을 쏟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막 거기에만 마음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열심히 뛰기는 뛰었는데 향기 없는 예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나 우리가 봉사하거나 뭘 섬길 때요, 미리미리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로서 그 유향을 더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사가 되고 충성이 되고 선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할 때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보다는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계약책의 증거물인데 13절에 보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재는 언약의 소금을 간했는데, 이 소금을 기억할 땐 의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의리. 언약인데 의리. 우리의 말로 예전에 있잖아요. 의리했던 우리 김보성 아저씨 있잖아요. 맨날 의리만 얘기했던. 왜냐하면 언약의 소금이 뭐냐면, 소금은요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짠맛이 주변의 것들의 번지를 막아줘요. 부패를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렸어요, 근데 언약의 신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변함없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흠양하지 못하는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소재가, 그러니까 이 소금이 되게 중요해요. 언약이. 근데 요즘에 보면요, 의리가 별로 없죠.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대의명분이 있고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 때문에 뭐 죽고 살고 했는데, 요즘에는 진리잖아요. 뭐 의리가 중요해. 사람 관계 속에서도 언제든지 이제 딱지치기처럼 뒤집을 수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이 의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감정에 따라서, 또 이해 관계에 따라서 뭐 교회 나오거나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그 언약 깨뜨리죠. 누가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 했거나 기분 나쁘다 하면 뭐 문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교회냐? 난 딴 데 가겠다. 이게 너무 우리가 쉬워요. 그러니까 심지어 항종직 직분자들도 이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임시직이 있고 항정직이 있어요. 아세요? 교회에서 직분이. 그러니까 임시직은 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임시직이에요. 근데 항정직은 누구냐면 목사, 장로, 안수 집사님, 건사님들. 항정직. 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항정직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요. 임직을 받을 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한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뼈를 묻겠다, 그런 각오로 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한 교회만 섬기게 하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가지만 섬길 때 마음이 뭐 한다고 자세가요? 내가 뼈를 묻을 때까지. 여러분 언제까지요? 권사님들? 네, 죽을 때, 아니 이 자카를 때 뼈를 묻을 때까지. 이 꾸미는 게서 할렐루야. 우리 오랑 인도네시아, 특별히 그 또 이렇게 국제 결혼한 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리 있고 언약이, 그게 소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직분이 명예가 되고 호칭이 되고 체면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신앙은 본인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 손실. 이게 왜냐하면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킨다,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 진짜 의리 있네. 내가 그러면 너 인생 책임져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 목자의 관계도 명분, 신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관계를 엮어주셨는데 어떤 이익에 따라, 편의에 따라서 만나면요, 어떤 감정, 그렇게 만나면 언제든지 깨어지는 관계가 돼요.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는데 반드시 소금의 언약. 그러면 내가 어떤 사역의 책임을 맡았다. 그러면 내가 아까 우리 건설형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겠다. 내가 이 일에 하다가 죽겠다. 너무 좀 거창해서 순교의 마음을 갖고,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내가 정말 하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의리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재에서 소금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헌신이 변질됩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해놓고도. 소금이 너무 중요해요. 소금 언약이 이게 되게. 그래서 충동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언약으로 만난 의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의리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는 게 뭘까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의리인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너무 이렇게 잘 변하기 때문에 시대의 정신과 맞지 않잖아요. 실리를 실용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의리라는 게 뭘 필요하냐 하는데, 근데 그걸 지켜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 반대로 가면 돼요. 거의 반대로 하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거의 반대. 그리고 거의 누가 사람들이 뭐 내가 주를 위해서 할 때 반대하잖아요. 거의 그게 주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다 말리고 있다. 근데 객기를 부리면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을 들여서 하는데 많은 사람이 말린다. 특별히 이제 장로, 권사, 뭐 안수 집사님 같은 부모가 신앙에 대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려는데 막는다. 100% 가야 돼요. 네. 권사님, 아들 보내실 수 있겠어요? 그런 말하면 혹시 예를 들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어떤 이렇게 봉사하면 돼, 섬기면 돼. 그러면 가는 게 100%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 보면 거의 그게 하나님 뜻인 경우에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려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그게 하나님 뜻인 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뜻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게 막 뜯어 말린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변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의리를 지켜가면 저는 하나님, 그분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
그리고 한 가지 뭘 넣지 말아야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해요. 이건 발효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재성을 상징하고 꿀은 굉장히 어떤 우리를 매료시키는 달콤한 향락과 안락함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룩은 뭐냐면 쉽게 부패합니다. 변질돼요. 그래서 누룩을 재성이라고 하잖아요. 쟤는 악한 것은요 전염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터 보면 뭐예요? 효모 같은 건 팍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있으면 이거는 자기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더럽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누룩들은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그 죄들, 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또 뭐가 있죠? 사두개의 누룩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어떤 죄성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한다 얘기해요. 또 꿀을 넣지 말라고 해요. 꿀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꿀을 먹으면 어때요? 더 달콤하거든요.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배를 자꾸 달콤하게 만들려는 그 애를 씁니다. 나를 위한 달콤함, 사람들을 위한 달콤함은요 예배를 변질시킬 수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그런 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냐?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본질이 예배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자꾸 우리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려는 그런 예배로 엔터테인먼트처럼 예배가 바뀌고 있어요. 쇼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거기에 보면 빨려듭니다. 어떻게 보면요 감동이 와요. 뭐 눈물도 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떤 마음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거죠. 채워주시는 거. 그리고 교회 출석할 때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안 되는 거.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한국에서. 뭐 이렇게 친한 분은 아닌데 이분은 매년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교수님인데 어떤 분이냐면 이제 정치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꼭 보면 그 뒤에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무슨 어디 연구원장 뭐 이런 걸 꼭 붙이세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하긴 감사한데 우리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야망, 어떤 또 다른 어떤 이유, 비즈니스, 자기 이익 때문에 나오는 게 이게 꿀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우리가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재는요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지고지순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하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좋아할까 늘 궁금해하는 거죠. 뭘 선물해 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봉사할까? 뭘 충성할까?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소재의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거기에 축복해 주신다는 거. 다시 정리하면 이 소재는 근데 하루아침에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 긴 시간이 되고 이 재료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또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 환경과 고난 어떤 삶들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는 게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과 밖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늘 기도를 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리 있는 자가 된다는 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드릴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선물을 드릴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지를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운 가루가 준비되기 위해서 곡식을 심고 걷어야 되고, 또 그것을 말려야 되고, 또 빻아서 이 드리는 이 소재 예배의 긴 과정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에서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봐야 되고 뭔가 그것이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 만족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도, 내가 오랜 다루심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부서져서, 하나님 깨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나의 성김과 나의 예배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하나님 밖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기도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번제, 또 우리 소제, 또 하나님 우리가 봉사와 충성들, 우리의 선물들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소금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하나님, 쉽게 약속을 깹니다. 하나님, 실리와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바꾸는 시대인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소금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리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의리를 하나님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의리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커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즉각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현명하다, 지혜롭다 말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중심을 두고 변치 않고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의리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것만 챙기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기만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남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누룩과 꿀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곳곳에 하나님 놓여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부패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까지도 오염시키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님 이 소재를, 하나님 그 미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가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재로 미나로 자신을 드리기를 하는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한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자신을 깨트려서 오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 북녘 땅에서도 오늘 지고 주순에게 다시 오실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랑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